반갑습니다. 건강 좋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전주에서 왔고요. 굉장히 떨려요. 도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떨리고 두렵고 걱정되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좀 많이 해주셔야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사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래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에게서 풀냄새가 나요. 뷰티풀 하십니다.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네. 당신은 사슴인가 봐요. 내 마음을 녹용하십니다. 시작. 네, 좋아하시는군요. 하나 더 할까요? 네,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진주에는 촉성루, 남원에는 광활루, 우리는 할렐루 하십니다. 시작. 제가 이거 인사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더니 교역자들끼리 이게 약간 경쟁이 돼가지고 한 70개가 넘는 게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서로 이제 굉장히 부교역자들이 경쟁적으로 저희가 이걸 인사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선교적 교회 들어보셨죠? 예, 이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세요? 선교적 교회가 뭔지? 예,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집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장학금 주는데 옆집도 좀 주자. 장학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학 갔습니다. 또 등록금을 좀 못해줬어요. 우리 아이들 노트북을 사줍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한 대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처음으로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방으로 그래요. 또 가더니 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와르르 쏟아내면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뭐예요? 교회 나오세요. 그럼 선교적 교회는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07년에 영국의 마티라는 분이 플러신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논문 하나를 쓰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는 공적 교회, 공공의 교회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바꿔 말하면 세상의 것입니다. 이웃의 것이고 모두의 것인데 지금까지 교회는 우리 거였어요. 근데 이멀팅 처치를 하면서 우리가 문화를 수용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다 좋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반원 스토리만 들어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굉장히 부드러운 분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요 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현상은 강하지만 초대교회 보십시오. 다 나눠주고 그죠? 함께 가서 섬기고 그분들은 강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웠어요. 성령 받은 교회는 부드러운 교회입니다. 이건 제 이론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부드럽게 훈련합시다. 임재의 현상은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으니 강해라 계속 우리만 강하다 보니까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부드러웠어요. 아무리 봐도 읽어봐도 부드러웠어요. 그건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섬기는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한번 풀어보시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뜻을 사람에게 지시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물티슈 주고 뭐 별의별 거 다 줘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거래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그래요. 야 니네는 물티슈 좀 갖거라. 모델하우스 가거라. 니네 거보다 훨씬 좋은 거 준다. 그거 물티슈 남이 받으면 거래인 줄 알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메신저 전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전하는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전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안 착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착하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착하려고 믿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믿으면 착할 수밖에 없음이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부흥할 수 없고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존중해 줄 수 없습니다. 자, 비행기가 비쌀까요? 오토바이가 비쌀까요? 비행기가 비싸죠. 다른 데는 한 말도 안 하세요. 여기 비행기가 비싼지 아시는군요. 그런데요, 비행기가 비싼데 비행기 회사가 비싸냐, 오토바이 회사가 비싸냐 물어보면 여러분 오토바이가 더 비쌉니다. 왠지 아십니까? 2조에도 안 사갔어요, 아시아나항공을. 그런데 여러분 배달의 민족은 4조 8천억에 매각됐습니다. 어디에? 독일 기업에 매각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회사 아니에요. 독일 회사입니다. 4조 8천억에 오토바이 다 합쳐야 비행기 한 대 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이 변했어요. 그 가치가 달라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은 교회 같아 보이지만 이제는 가치가 다른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가치가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제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예쁜 건 둘째치고 카페 가서 야,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카페가 돼 있다는 게.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보면 교회들이 카페 하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권사님 한 분 봉사자를 세워놨어요. 사리비를 드릴 거 아닙니까? 사리비를 주었더니 왜 저 사람만 주냐? 나도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안 주냐? 엄청 시끄러워요, 그 카페가.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엄청 불편한데 제가 목사님 여쭤봤더니 외부인이 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 굉장히 지혜로우시다. 일자리도 하나 만들어주고 세상이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공간을 열어놓고 있는, 문 하나를 지금 여기는 열어놓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야, 이 교회 정말 욕심난다, 탐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못 맞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한강에 있는 편의점인데요. 이 편의점이 아주 대단합니다. 저 4개 기둥 보이시죠? 홍수가 아무리 들이쳐도 요거는 부력 위에 올라갑니다. 이런 편의점이 지금 있습니다, 한강에. 여러분, 이거는 준비된 편의점이에요.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준비가 전 세계적 교회의 화두입니다, 화두.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있는 교회는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전에는 저 3일 교회를 섬겼습니다. 농촌교회, 한 150명 모이는 농촌교회를 섬겼습니다. 저기에 앞에 있는 빨간 컨테이너 보이시죠? 저게 참새 방앗간입니다. 왜 저게 만들어졌느냐? 교회 앞에 자전거 라이딩길이 국가에서 만들어졌어요. 자전거가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래서 라이딩길이 만들어지면서 참새 방앗간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방앗간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방앗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CCTV를 제가 좀 캡처해서 강의 때 사용하려고 사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체부 아저씨, 택배 아저씨, 라이딩 하시는 분, 굉장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방앗간을 이용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그 동네에는 편의점이 없었어요. 물 사 먹을 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방앗간에 음식물 수거 차량하시는 분들이 음료수와 물을 사 먹고 갑니다. 늘 저희에게 좋은 쉼터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커피 한 잔을 드리고 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음식물 수거 차량 6346 증 이렇게 써놓고 갔습니다. 굉장히 감동 아닙니까? 어느 날 수녀님이 와가지고 저 방앗간에 들어와서 사진을 막 찍어요. 왜 찍을까요? 자기네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썼는지 저희 안에 들어가면 물이 공짜, 커피가 공짜, 그 다음에 음료도 공짜, 책도 한 권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막 저렇게 이제 갖다 놔요, 사람들이. 책을 얼마큼 갖다 놓느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거기에 책을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더니 저렇게 두고 갑니다. 나중에 책은 이제 도망갔습니다.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그 정도로 책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책도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앗간입니다. 철새 방앗간입니다. 이건 마을 정자에 철가방에다가 얼음 생수 하루에 10병씩 갖다 놓고 그 안에 시집이 들어있습니다.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마을 정자에 잠깐 자전거 세워놓고 거기에서 얼음생수 먹고 시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철새방학. 왜 철새일까요? 이거는 한여름에 7월달, 8월달만 운영하는 방학간이기 때문에 철새 방학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방학간, 이거는 여러분 교회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몇 개 교회들이 지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틈새 방학간이라고 부릅니다. 방학간이 세 개죠. 참새, 철새, 틈새 방학간인데 여러분 이 틈새 방학간은 뭐냐? 틈새 방학간은 각 가정에서 저 안에 들어있는 게 생수, 정관장도 들어있고 젤리도 들어있고 아파트 바깥쪽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그 문고리에 걸어놓으면 청소 아주머니, 경비원 아저씨, 그리고 택배 아저씨 이런 분들이 이 틈새 방학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왜 우리 집 택배 안 오냐, 뭐가 깨졌다 이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저렇게 가방에 물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빼면서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올랐던 것도 분노가 좀 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려고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교회 이름을 따로 쓰지 않으니까 그럼 나오려고 보니까 교회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어디 교회? 효자동교회 딱 붙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철새 방학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해보십시오. 저 가방 아니고 검은 공간이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놓고 한번 해보시면 그분들에게 진짜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틈새 방학간 문고리에서 이렇게 밖에다가 걸어두는 겁니다. 저희 청소 아주머니가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저희 집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 청소하신 아주머니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방학간 제가 이제 사역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확장성이 생긴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좋은 점은 이런 확장성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아이템들이 생겨진다. 손편지 보내드릴 수 있는 주소만 써주시면 저희가 손편지를 보내드리는데 누가 편지를 썼냐면 할머니들이 썼어요. 할머니들이 띄어쓰기도 안 되시고 오타도 있고 그런데 그대로 재미있게 너무 힘든데 그분들의 편지 한 통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한 유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공유 우산, 이것도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한 건데 여기저기 요즘 많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도심에서 이렇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버스 정류장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은 정말 교통 약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저는 공유우산, 비 오는 날 얼른 가서 우산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공유우산 통을 탁 갖다 놓으면 이게 굉장한 감동인 게 뭐냐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산 가져가세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채울 수 있습니다. 요 한 문기가요. 우산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저렇게 또 이제 바나나도 갖다 놓으시는 분 계시고 자발적으로 갖다 놓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교회 앞에 저렇게 생수가 저게 부지기수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생수를 여러 박스를 저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창고가 차고 넘쳤어요. 한 1년 동안. 경기도 이천에서 오신 분이 저희가 참새 발자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명록 쓰는 책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방학간을 또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5번 정도 지금 방학간 그 방명록이 빼곡하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교 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많은 걸 배우고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천에도 고물상 운동하시는 분이 다녀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1억 기증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이분이. 그냥 제가 그동안 살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는 시작해보고 말겠지 했는데 여전히 건재하심에 놀랍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 방명록을 써놓고 가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앞에 이제 저희는 그 뚝방 제방 시골이니까 뚝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에 너무 이제 많은 그 숲도 자라고
쑥 캘 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들으시는데 55세가 넘으신 분이 쑥 캐시면 안 돼요. 왜요? 나중에 직업비가 더 나옵니다. 캐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을 다가오는데 한 번 이제 쑥을 보면 이제 미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불편한 다리를 옆으로 제끼고 앉아가지고 쑥을 피우고 계시고 캐고 나면 예배는 이미 다 끝나버렸고 이런 일이 한두 번씩 있어요. 그래서 쑥 금지를 올려줬습니다. 대신 쑥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교인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수고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시내 사람들이 와서 쑥을 캐거든 가만히 1시간만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다가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뭐라고? 어제부터 농약 줘버렸는데 한마디만 하라고. 근데 그 제 방에 저희가 이제 그 감나무하고 대추나무, 감나무 13그루, 대추나무 5그루를 심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제일 극심할 때 감, 대추가 열리니까 사람들이 딸 수 있도록 이 현수막을 달았어요. 대추나무 사람 모이고 감 잡아서 누구라도 따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딱 달아놨더니 야 사람들이 감을 따가면서 얼마나 저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무료로 따가라고 하니 감나무가 낮았어요. 누구라도 딸 수도 있는 높이의 감나무를 저희가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제일 극심할 때 8.15 광복절 집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가을에 감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 딱 차대고 거기서 감 하나를 따면서 가장인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제가 운동을 나가는데 가장인 것 같은데 한마디 딱 하는데 제 귀에 들렸어요. 야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 저만 들었을까요? 하나님 들으셨겠죠.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슬펐을까요?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소리가 귀하게 들려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감, 대추, 무화과, 자두, 살구, 앵두, 보리쑥 70그루를 심어서 나그네 과수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제 방이니까 국가 땅이니까 상관없어요. 심어. 그러니까 뭐 사시사철 그냥 교물은 아니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앵두 따는 분들이 컵과 종이컵 가지고 앵두 따면서 먹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저희 동네 주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따요. 귀찮아서 안 따요. 자기 집 감도 안 따요. 근데 시내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고 그걸 따시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도시락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 저희들이 지금 버스 정류장에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이 뭐냐? 밥 한 끼 놓듯이 시 한 편 읽는 하루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예쁜 시를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예쁜 시를 저렇게 시 여러 편을 저렇게 만들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리본을 예쁘게 굽고 통에다가 담아서 놔두면 누구라도 하나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저기다가 저희 교회 이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저희는 대신에 참새 방앗간이 있었기 때문에 참새 방앗간 이름을 저희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도시락입니다. 마이너스 바자회도 참새 방앗간 이름으로였습니다. 방앗간 앞에서 저희가 광장에서 마이너스 바자회를 하는데 엄청납니다. 햇반을 500원에 팔았습니다. 참치를 500원에 팔았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 10시 오픈인데 9시부터 오셔서 줄을 섰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아예 못 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차를 타고 오지 않으면 못 오는 데였습니다. 그 동네가. 그런데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거를 줄을 서시는데 10시 오픈하기로 했던 걸 9시 30분에 오픈해서 1시까지 마감하려고 했는데 11시 돼가지고 완전히 솔드아웃이 전부 다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니까 2천만 원어치 물건을 사서 1,000만 원어치 저희가 소득을 남기고 1,000만 원 이웃을 위해 나눔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참새 방앗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방앗간이 충남 비인에 있는 참새 방앗간. 저희가 디자인도 원하는 디자인까지 다 드렸거든요.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철새 방앗간. 한여름에만 운영하는 어느 교회가 운영하는 철새 방앗간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지역 아동센터 앞에서 운영하는 철새 방앗간. 예. 익산의 동산교회가 운영하는 방앗간, 또 충남 비인의 참새 방앗간,
전국에 지금 한 40개가 넘는 방앗간이 만들어져서 뭐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이 교회는 못합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날까요? 오신 분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려요. 뭘 알려드리느냐? 반경 50m 이내에 마트 편의점 있으면 가서 먼저 상의를 하시고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마트께 비싸더라도 그 물건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교대로.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좋은 이웃인데.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생수를 2병, 3병 한 사람이 집어가도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흥분이 돼요. 2개만 집어가도 흥분이 올라와요. 이게 이거 뭐 내가 얼마나 성실하냐고 내가 삶이 얼마나 나를 차분한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저 우리 그럴 건데 2개를 푹 집어가요. 여러분 이게 푹 올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참을 수 있으면 10병을 가져가도 참을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2개 가져가는 이유가 있겠지. 10개 가져가는 이유가 있겠지. 감나무를 뽑아가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슬라이드 없어서 그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시내에서 40분 어르신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참새 방앗간에 오셔서 방앗간에 생수 60병을 싹쓸이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이상하다. 왠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없어졌지? CC카메라를 봤더니 그 어르신이 몸도 좀 불편하신데 초등학교 6학년 자기 손녀를 데리고 와서 싹쓸이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문자를 날렸어요. 이분 혹시 보시면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또 오셨는데 40병밖에 안 들어있으면 그날 40병에 캔커피 10개를 싣고 그날에도 유유히 자기 집으로 향하시다가 우리 교인에게 들켰어요. 목사님 그 할머니 만났습니다. 제가 얼른 달려갔죠. 가더니 겁을 잔뜩 먹으셨어요. 놀라셨죠. 할머니 잠도 온 거 아니에요.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위험해서 그런데 할머니 전화 주세요. 제가 배달해 드릴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정수기가 없어요 하시는 겁니다. 복지 사각지 되셨어요. 그래서 전화만 오면 청년 한 명이 생수 이마트에서 6병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2개를 들고 매번 저희가 그 할머니에게 물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60병을 가져갔는데 우리가 왜 공급을 안 하겠습니까? 60병 가져가면 미치죠. 이거는 이제 어떤 놈이냐서 신고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좋은 이웃 만들려고 한 일인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이웃 하나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저는 시골에 있는 동안에 한 100평 예배당 그리고 교육관까지 해서 한 13, 14년 전에 10억을 들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참새 방앗간은 350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350만 원 들인 참새 방앗간이라고 어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뭐 예배당 짓고 나니까 조합원들이 오셔서 우리 좀 목사님 회의 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쓰십시오. 너무 좋게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식당도 써도 됩니까? 식당도 쓰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소주가 괴짝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선임장로님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목사님 알고 있습니까? 장로님 제가 알고 있겠습니까? 알았으면 알겠지요. 근데 장로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요 전날 술 처먹고 올라가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같습니다. 거기까지 참아봅시다. 우리가 참았어요. 그런데 예배당 짓고 박수는 못 받았는데 350만 원들은 참새만은 세상에 박수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사들이 오기 시작하고 방송사에서 오기 시작하고 너무 행복한 사역이 됐는데 지금도 주말에 그 참새방앗간 이용객이 약 한 200명이 됩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200명 정도. 평일에도 약 한 100여 명이 그 방앗간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라이딩 하다가 그 방앗간 만나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할 겁니다. 효자동교회. 그리고 이제 2년 반 전에 효자동교회에 왔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이 완전 개방, 24시간 개방. 안 놀라시는군요. 24시간 개방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주일도 개방합니다. 주일도 개방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말도 못하고 저희 주차장 개방한 첫날 어느 분이 헌금하고 가셨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이 봉투를 내가 찍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저 왕래한 사람입니다. 화장실 주차장 감사합니다. 화장실도 24시간, 주차장도 24시간. 주일날이고, 그래도 주일날은 주민들이 빼주겠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10대가 넘게 안 빠져요.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근데 2년 반을 참았어요. 2년 반. 조마조마합니다. 한 사람만 불평해도 이게 이제 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2년 반을 왔는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운데 주차하라. 학교 운동장에도 주차하고 또 좀 더 떨어진 곳에도 주차하고 우리 교인들 뼈약 끝에 걸어와요. 꽤 멀리를 걸어오세요. 참고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참을 수 있어야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우리 교인들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 10대가 빼줬으면 하는데 안 빼주니까 한 번은 그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앞에 아름들이 나무 한 그루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10대는 주차 공간이 힘들었습니다. 나무를 베면서 교인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인들이 기꺼이 견뎌줬습니다. 의자동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과 화장실을 365일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주일에도 기꺼이 주민들을 위해 초등학교 운동장을 비롯해 더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주차해 주었습니다. 다만 저희 교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 8시부터 12시까지는 저희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주차장 개방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본관 1층 로비에 얼음 생수와 캔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회장님께 담임 목사 진영은 이렇게 썼습니다. 야, 제가 이거 딱 꽂아놓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아침에 사진이 바로 저 위의 사진입니다. 교회 차 빼고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 주일날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꽃을 건네니까 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압니다. 환경이 어려운데 저희는 저 주차장이 한 60년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도 몇 주 지나니까 그래도 주일날 또 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5784 소렌토 죽이지가 않아요. 5784 소렌토. 지금은 주일날 차를 대면요 저희가 꽃 한 송이를 와이프에 꽂아드립니다. 5784는 무려 10송이를 꽂았습니다. 2번 입원하시면 2송이, 3번 입원하시면 3송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10송이를 꽂아도 이 친구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5784가 변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차를 빼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더니 꽃만 꽂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5784의 차주를 감동시키셔서 주일날 차를 빼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주차장 얼마나 주차 난리가 지방도 주차 난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꽃을 꽂았습니다. 요건 5784는 아닙니다. 다른 차입니다. 화장실 개방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민들이 자꾸 오시면서 이거 시에서 돈 받는 거요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전동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보조로 운영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면 오랫동안 화장실 개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담배는 참아주시는 센스, 뒷정리를 깨끗하게, 우전초 어린이를 보시면 격려해 주세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우전초 토마토가 있거든요. 효자동교회는 효자동에는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 당신 삶이 풍성해집니다. 동신교회, 아름다운 교회, 보건교회, 우리교회, 땡땡땡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 모든 칸에 이걸 다 보실 수 있도록 써놓았습니다. 작년이래요. 작년에 서희초 초등학교 그 교사 선생님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앞이기 때문에 이 현수막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고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스승이 존경받고 제자가 사랑받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저 현수막을 걸고 저희가 이제 딱 봤더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생님들이 그 현수막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잘 알았다. 현수막 하나가 서로 소통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입학을 하면 저희가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그 선물을, 우산 선물을 줍니다. 1학년 아이들. 올해도 우리 교회 112명의 이웃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동화책 2권 그리고 또 저렇게 이제 우산. 친구야 참 좋은 학교 의전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 학교 오고 갈 때 급하면 급동 급시 언제든지 그 화장실 써도 돼. 편리하게 이용하렴. 즐거운 학교 생활을 되길 바래. 파이팅.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희 이제 그 주차장 한켠입니다. 그 어느 날 그 길냥이 캣맘 고양이 밥 주는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저를 찾았어요. 근데 저는 고양이를 사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고양이도 싫어하고 펫도 싫어합니다. 가까이 하지는 않고 옛날에 또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먹는 걸로는 좋아했었고 지금은 안 먹습니다만. 근데 이제 캣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기 지역 주민들이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고양이 밥 줄 수 있는 공간 근처의 공터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고양이 밥 줄 공간이 없는데 고양이 이동 동선이 교회 주차장이 딱 좋대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공간 좀 배려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싫어하는데 고양이를 그거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일주일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또 일주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이만희만 제가 제안을 받았는데 나 혼자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설득하시면 좋겠다. 캣맘을 오시라고 그러고 직원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그분에게 고양이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왜 중요한가? 다 중성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고양이가 없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번식력도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고양이를 깨끗하대요. 아시죠? 고양이 진짜 깨끗합니다. 자기가 싼 것도 다 줬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면 있지 않습니까? 하마다 세수하는 친구들. 세수하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고양이는 세수예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설득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밥 주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젊은 30대 주부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좋아진 것 같아요. 뭐가요? 고양이 밥 주잖아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 학교 앞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펫 5마리만 들고 가면 끝나요. 거기서 뭘 나라 들고 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요. 펫 5마리 들고 가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요거 하니까 너무너무 애들도 좋아. 그래서 교인들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교인들에게 한 달만 해보고 교인들이 불편하시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제 캣맘하고 계약을 하고 교인들도 한 달 동안 아무런 불편 제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고양이 밥 주는 거예요. 저희는 김장에 굉장히 김장 포스터입니다. 저희 교회 김장 포스터. 김장에 저희는 진심입니다. 김장은 축제같이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필요에는 보쌈과 담임 목사 요리하고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이용권이 있어요. 이런 거 말하면 목사님 불편하신데 담임 목사 이용권이 있어서 목사님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불러요. 우리 교회가 원래 어려운 교회여서 그렇습니다. 두 번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웃을 수 있을까. 제가 원래 저희 시골에서 버스를 탔는데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버스가 이제 그 버스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버스가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노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아닌데 갑자기 제가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차 탄 사람은 누구라도 노래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차 타면 무조건 노래를 합니다. 그 차 타시는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노래를 다 해왔어요. 왜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접시에다가 붕어빵 2마리 정도 가지고 목양식 노크를 해요. 노크를 하더니 목사님 붕어빵 드세요. 받았는데 저 노래 안 해주면 안 돼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바로 했습니다. 저 쉬지 않고 했어요.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발이 바뀌었죠. 왜냐면 제가 희생하고 있잖아요. 제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얼마 전에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에 나갔는데 조금 분위기가 조용하면 제가 얼른 일어나서 또 노래를 해요. 그래서 제 아내 옆에 보다가 이 인간이 이제 미쳤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가면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저도 노래하지만 저희 교육자들이 전부 다 이제 파티를 준비합니다. 뭐 완전히 그냥 김장 때는
한바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김장하면 저희가 이제 어려운 이웃 돌보는 건 다 하는데 요게 재밌어졌어요. 요게 뭐냐면 저희가 보쌈김치를 만들어요. 도시락. 그 일대 저희 골목에 상가 한 80여 개 상가를 전부 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가가 많이 났습니다. 이야, 뭐 그냥 제가 지나가면 목사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목사님 김장 내년에 또 하면 하실 거예요? 물어보시고 너무너무 좋아진 겁니다. 이 상가의 그 보쌈김치라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누굴 빠뜨리지 않을까요? 알바생들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기술 다 맞춰가지고 알바생이 몇 명인지 저희 노트에 다 풀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요거 김치 남는 거 이렇게 보쌈김치 요거 이제 명절은 기회잖아요. 명절은 기회인데 10,000원짜리 상품 하나 사가지고 저희 상가 80개를 제가 저한테 봅니다. 명절 잘 보내시라고. 명절 2번,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부활절 이렇게 선물을 하니까요. 주민들이 이제 뭐 완전히 그 이미지가 달라진 겁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10,000원짜리 80개가에 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비쌉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안 비싸죠? 제가 충청도에서 강한 느낌이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란 나는 거 다 잘하세요. 저희도 해요. 그런데 뭘 못하시냐? 이걸 못해요. 조리 일자를 꼭 써주셔야 돼요. 먹으면서 걱정스럽고요. 이게 언제쯤 어디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게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저희 이제 도심이니까 참새 방앗간을 밖에 못해요. 그래서 실내에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 저 위에 있는 이 참새 방앗간.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택배 아저씨,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참새 방앗간.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보십시오. 저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하나를 저희가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날 가서 기도했고 이분들이 이제 그 시관계자들이 가끔 검열을 나오십니다. 그러면 저를 꼭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인사하면 시장님하고 도지사한테 표창장 좀 주라고요. 막 소리를 치셔요. 표창장 좀 주라고요. 근데 아직 소식은 없어요. 어르신들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간을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공간들 때문에 또 스쿨존 일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헌금하고 가시고 고맙다고. 이게 이제 너무 따뜻한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 밖에 이런 공간입니다. 그 주일에 방문하는 나그네 여러분 점심 같이 합시다. 점심 식사 누구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에게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면 우리에게 점심 시간인데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예, 또 감동입니다. 저희 그 아까 로비에 있는 그 참새방앗간 이용하신 쿠팡 배송 기사예요. 쿠팡 배송 기사입니다. 그동안 배송하면서 먹은 음료수가 감사할 적게 나눠져도 기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무의 삶을 실천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이게 이거는 뭐 교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택배 오시는 분들 자기가 하나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나눔들이 이웃과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설날에 저희 교인들 떡국에 소고기 덜하고 한우를 이렇게 주셨어요. 교제동 교인님들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데 감사히 전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충만해서 은혜로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저희가 이제 저기 교육관입니다. 교육관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학교가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운동장 조그마한 저희 풋살장에서 체육 시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학교와 교회가 지금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해보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 펫 밀리 데이. 강아지 저희 1층에 이제 카페가 있거든요. 1층에 카페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만 하루 오셔가지고 자기 간식 비법 자랑도 하고 또 펫들 장비 자랑도 하고 소개도 하고 펫들을 위해서 이거요 1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펫 사역자가 나옵니다. 이미 안산 제일교회 가시면 거기는 펫을 맡기고 가서 예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펫 이렇게 팀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펫들 기도 제목 다 있어요. 강아지, 뽀삐가 다음 주 치과 수술 가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펫들 기도 제목까지 다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저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파악해 보니까 펫까지 가정이 20가정이 넘더라고요. 그분들만 한번 우리 모여가지고 한번 펫 릴리데이 한번 해봅시다. 뭐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니까 우리가 그 펫을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학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 목사는 좀 약간 사투라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그냥 한 번 하고 가는 겁니다. 또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에게 맞는 방학관입니다. 키즈 스테이션입니다. 저걸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앞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공간, 비가 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더울 때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아이들이 먼저 끝나면 들어가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공간. 저희가 아이들 끝나는 시간 되면 저희 교회가 완전히 주차장이 그냥 난립니다. 하루 종일 난립니다. 등하루 시간에 거의 한 300~400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나왔다. 혼자 아이 좀 기다리니까 또 정차하는 차량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키즈 스테이션 저희에게 딱 맞는 창세 방학관을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예. 저기에 들어가는 또 하나입니다. 한정 갤러리. 방학관을 3칸을 나눌 겁니다. 3칸을 나눠서 하나는 키즈 스테이션, 또 하나는 밤에 작은 한정 갤러리, 야간이든 주말이든 작품이 한 점만 들어가도 한정입니다. 작가 10사람이 한 점만 만들어도 한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보니까 어떤 고급스러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전시하지 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자격증을 못 따더라고요. 그분들 작품도 전시해드리고 우리 교인들 작품 그리고 여기에서 피카소 전시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피카소 전시회 하고 가로치고 조그맣게 도로 가로하고 피카소 도로 몇 번만 큰 거 갖다 놓으면요 딱 들어가서 피카소 작품 이렇게 넘겨보면서 볼 수 있는 그거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름에는 문 딱 닫아버리고 구멍 갤러리 그럼 구멍 하나 딱 뚫어놓고 저기 뭐지 하고 들여다볼 수 있게 구멍 갤러리 작품이 상하니까. 그래서 한정 갤러리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칸 아주 조그만 공간 안에다가 믹스커피 연구소 저희 노인 기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카페 지역에 있는 카페에 지장 주지 않기 위해서 믹스커피를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도록 오늘은 브라질 믹스커피 또 베트남 믹스커피 다음 주에는 세계 각국의 믹스를 다 요즘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커피 연구소 저희가 이렇게 3가지를 참새 방학관으로 묶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이 예배는 고인의 요청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소망교회의 허락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족들에게는 하늘의 위로 장례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소망교회와 김근원 목사님께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진례를 제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진례하는 목사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 첫째 딸 목사님 와서 설교해, 둘째 딸 목사님 와서 설교해, 셋째 딸 목사님, 5째 딸까지 다 하고 끝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그 목사가 제일 낫더라. 자기들끼리 평가를 다 해. 속 터지는 거죠,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상도덕도 지키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가서 진례를 막 합니까? 요거 이제 한국교회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허락받지 않는 위로 예배 갑니다. 가는데 그 진례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는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례하는 건 누구라도 제 허락받아야 됩니다. 허락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킵시다. 이단이 와서 하고 가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구교육자들이 꼭 저렇게 확인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예배를 저희가 위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이게 주보입니다. 주보 맨 오른쪽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QR코드를 저희가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적어보시고 우리 장로님이 야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뭐 정말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보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만 자랑할 게 아니라 저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세상이 이렇게 교회도 저렇게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 우리 주차장부터 쭉 해볼게요.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식사기도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식사기도 여기 뒤에 보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저희 권사회가 가가지고 식사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먼저 딱 한 팀이 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분들에게 갔어요. 저희가 효자동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전에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함께 저희가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요, 전날 식사하고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렇게 허락받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인이었어요. 그분들이 제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그럴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물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한 팀, 두 팀 정도가 있으면 제가 가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대표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코로나 때 밥 먹으러 갔다가 일어나서 이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교인이 밥을 사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옆에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숟가락을 내동댕이 치면 저는 예수쟁이들 그러고 나와요. 교회가 지금 그런 여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이 만약에 밥을 먹는데 옆에서 스님이 와서 스라고 하죠. 스님이 아니죠. 그분들이 목사를 부를 때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뺍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라고만 부르면 정확합니다. 스가 와서 옥탑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종교 용품 중에 가장 뛰어난 그 최고의 발명품은 옥탑이에요. 왜 아십니까? 졸리니까. 근데 우리가 밥을 먹는데 옆에 와서 불교 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목탁을 두드리고 잠깐 반야신경을 외우고 밥을 먹는다고 해봐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왜 배려하지 않냐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선교적 교회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서 이게 식사기도, 그 다음에 이게 국민일보에서 예전에 저한테 제가 이런 글을 썼더니 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신방, 요즘에 막 옛날에 시골 지금도 막 병원 신방 목사님이 가면요 뒤에 막 요즘도 병 다 데리고 한 20명을 데리고. 이거 안 되잖아요. 감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저희는 가면 이제 내려오시라고 해서 1층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잠깐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옵니다. 근데 병실에 가가지고 어떤 분은 지금도 찬송을 부르고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와봅니다. 이제 강원도에는 민박집 주인이 옆에 펜션도 생기고 콘도도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집 배에다가 010 부상국에 251고 꿈은 이루어진다. 편안하게 해가지고 동네가 편안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정도 열정이면 가보고 싶다. 동물학대 이런 거 내려가고 이 정도 열정이면 저희 집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런 열정이 없으면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필요한 게 과연 뭔지,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상가들은 뭘 원하는지. 여러분 밥 먹으러 들어가실 때요, 저희 산성교회 왔습니다. 신성교회죠? 신성교회에서 왔습니다. 전화 안 전화 골라고 제가 신성교회 왔습니다. 그러고 주문하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당신들의 이웃입니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나? 또 있네. 예,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지금 몰락하고 저희는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공유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문 닫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 문 닫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유럽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요 진짜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영국은요 60%가 크리스찬인데 4%가 예배드립니다. 이미 문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맞는데 다 국가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날이 옵니다. 인구 절벽이거든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존중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잘 잡고 문 닫으면 그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열리하시는 분은 닫게 하시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림 보세요. 저 개구리가 황새가 개구리 잡아먹었는데 메가지를
개구리가 잡아들었어요. 이 그림은 개구리가 황새를 잡은 그림입니다. 지금 이 처지가 그렇거든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 지역을, 우리 이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든가 우리의 우리 마인드의 날입니다. 처마 하나를 이웃을 위해 내줘야 될 시기가 됩니다. 이런 뙤약 끝에 길 가다가 처마가 얼마나 소중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참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저희 교회의 이야기고요. 또 이제 목사님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목사님들 굉장히 지역사회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다 문 닫는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안 와? 그러면 우리가 갈게 하고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뭘 복음을 들고 가는데 그 메신저인 나를 보여주란 말입니다. 메신저를 보고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러지 메시지 전도지 보고 안 믿어요. 물티슈 여러분 그거 거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제 친구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가 인생의 답이다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저 글귀 너무 멋지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 예수 안 믿어요. 니네는 그래서 꼰대 소리 듣는 거야. 우리는 그게 불편한지 모르냐?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럼 밖에 글귀 하나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차라리 서거시 하나를 운동주에 서거시 하나를 써놓고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굉장한 존재에서 춘원 이광수 씨의 글 가운데 청춘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훗날 우리 한글이라는 문학이 새롭게 한 장르가 되어진다면 야수교의 성경 때문일 것이외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그 노벨 문학상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 때문에 나왔어요. 한글 보급에 앞장섰던 게 한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춘원 이광수 씨가 그걸 알고 청춘이라는 잡지에 교회의 아름다운 그 바탕이 되는 스토리를 거기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한강 작가가 나온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에 뿌린 씨앗이 훗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기대하지 않고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들도 우리 이웃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주차장 완전 개방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분이 짝이 삐딱하게 되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에게 차라리 좀 딴뜻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 이 교회 교인입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이 교회 교인이래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도 웃기죠. 담임 목사를 못 알아봐요. 근데 보니까 가면 사는 이야기가 이거 우리 교회예요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지역 주민이에요. 지역 주민.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거 우리 교회예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라고 표현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애기는 시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성 커뮤니티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아름다운 성전과 좋은 마인드로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우리 교회라고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